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81년 7월 12일에 성동구 금호 일가 167에 41번지 지하 25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자는 권동준 전도사님으로 당시에 5명의 가족과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5번 이사를 해서 우리 예배당이 6번째 예배당입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는 6번 바뀌어서 제가 7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새수망교회 성도로 1995년에 처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집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2015년부터 지금 3년 반 동안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둘 낳아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안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둘을 더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만 3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신앙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십시일반 서로 힘을 모아서 교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래 참고 묵묵히 그렇게 구루터기처럼 견뎌왔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이 구루터기에 정말 상처도 있고 정말 오래된 구루터기에 새순이 이제 막 난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롭게 꿈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모습, 우리 교회 로고는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의 구루터기라는 말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환난과 또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먼 나라로 끌려가고 겨우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즉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새소망교회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2001년 부활절 바로 전날 이웃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교회로 번지면서 교회에 큰 화재로 말미암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후에 목욕탕 건물로 이사를 가서 그 목욕탕을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많은 고생을 하고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자들의 사임과 청빙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교단 총회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찢기고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 교회 종탑이며 간판을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의 가건물도 철거하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아직 철거 통보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상처 입은 구루터기처럼 우리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 새소망교회를 남겨두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각 시대마다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신음소리 내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느끼고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제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미신적 신앙에 빠져 있고 또 성직자들은 그 교인들의 미신적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만행을 보면서 성직자 루터는 결심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그들의 언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역사는 나중에 루터의 그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보고 느낀 것, 자기 백성들, 자기 교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자기가 느꼈을 때, 아, 이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자신의 시대적 소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루터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성경에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동족이 보였습니다. 자기 동족이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족들을 일깨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명을 어디에다 바쳤는가? 자기 동족들을 율법 덫에서 풀어나 자유인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임으로 알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 소임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듯이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듯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동족의 완악함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무를,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그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또 열린 문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고 무엇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고 어떤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시대의 신음이, 우리 시대의 중점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이 바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갈등은 교회와 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갈등은 시민단체와 교회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과격한 여성단체는 미사 때 받은 영성체, 우리가 아는 성찬에 사용하는 그 떡을 낙서하고 모독하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지역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 다 신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은 바로 갈등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보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몰상식한 방식의 전도를 하거나 함으로써 교회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건대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신앙,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번영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공생, 더불어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세상, 공존, 그리고 더불어 번영하는 세상, 공영, 공생, 공존, 공영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이유도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이웃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만물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갈등의 중심에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을 일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세상,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새소망교회, 그러니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인 새소망교회 과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공생, 공존, 공용하는 그 일에 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생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라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포착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런 것을 망각하고
다 각자의 일에 바쁘고 자신의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 백성을 토하는 땅이 되었고 그들이 거창하게 세운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선포했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너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더 이상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그 슬픔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끔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시끄러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근본 진리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에게 지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뀌려고 간판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종탑 뗐어요. 간판 뗐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변해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개혁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에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그들의 과격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아니야, 건전한 가르침이 이것이야 하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단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 이단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이단들 때문에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나이 상관없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집단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100%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성주의적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천지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와서 저희에게 자신들의 총회장님이 써준 글을 좀 읽어보시라고. 자기들은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들어와요.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구원파를 보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강시민권에서 족구를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근데 그 하루도 빠짐없이 지나가는 60대 중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족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며 지나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양호한 거죠.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지하철에서. 신천지도 가정 파탄을 시킨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앙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파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닌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어야 되겠습니까?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를 갈등을 봉합하고 화평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단지 규모 때문이겠습니까? 교회가 존경받는 것이 단지 규모 때문이겠습니까? 성직자가 존경받는 것이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성직자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A 점포가 있다 합시다. 편의점, 소원이 뭐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A4 회사가 있다 합시다. 우리 이준 집사님 회사가 있다 합시다. 소원이 뭐예요?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A 교회가 있다 합시다. 소원이 뭐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기업체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뜻을 잘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직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자꾸 들어와 가지고 점점 커지고 싶은데 세속적인 욕심이죠. 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존경받는 성직자 없습니다. 우리들이 37주를 맞이하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로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힘써 증거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갇히거나 자기 정죄의 의식에 갇히거나 그거 해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확신을 주셨으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가정을 살리리이까?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내 가정, 내 미래,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직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이 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시원치 않은데요. 그러나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 중단 없이 이 일을 힘써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월 7일 첫 주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 고백.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대리인적 소임의 절정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씨앗이다,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할렐루야. 그 후에 세수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성 10가지 또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월 첫 주에 우리 이거 복명복창하고 했었죠.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전하는 은혜 공동체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 공동체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은 메시아적 공동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언행으로 선포하는 전령 공동체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모델 공동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 배움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회복 공동체다. 우리는 늘 새롭게 하려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는 개혁 공동체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 세상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를 위해 애쓰는 대안 공동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힘을 모으는 일에 힘쓰는 열린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 비전을 향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이냐? 세수만 교회의 공동체 사역의 5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 진리는 인격을 통해서만 전수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성숙하려면 누구와도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통을 멈추는 순간 나이가 늙어지고, 소통을 멈추는 순간 성숙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는 자발성을 통해서만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의 키워드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새소망 공동체가 힘쓸 일 5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별 역량을 강화합시다. 신자가 어떻게 할 때 역량이 강화됩니까? 신자는 기도와 말씀을 잘 배워나가야 역량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나눔과 돌봄에 힘씁시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힘씁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김노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밤 얼마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청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제가 말했어요.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한다면 너희들 열심히 헌신하는 거 아는데 작더라도 자신의 물질을 드려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권사님의 권면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누구요? 정민영 군이 찬송이에게 영어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코치인데요. 찬송이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2만 원 벌금을 내고 그 벌금을 교회에다 낼 때는 2만 원, 자기한테 낼 때는 15,000원. 왜냐하면 개 사료로. 그런데 이 어느 날 교회 헌금 계좌에 정민영 이름으로 2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찬송이가 시험에 불합격했구나. 정민영 군이 찬송이랑 화상통화하면서 교회 종탑 보이지? 없지? 내가 교회 종탑 세울 거야. 너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종탑 헌금이 2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해준 찬송이도 고맙고, 아,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불합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임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마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매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자한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외무장관 만나고 국무장관을 만나고 할 때 그의 의젓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대표지요. 외무장관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들은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요, 주눅든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갑시다. 어떤 기업 마인드나 비즈니스 마인드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주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할지, 우리가 무엇에 힘을 모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카페에서 읽으시고 인터넷에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그런 원료가 되고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